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년 5월 첫 주를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원래 한 달에 다섯 번째 주가 있는 그 다섯 번째 주일에 우리 어른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드리는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는 4월 달이 다섯 번째 주가 있는 달이었는데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어서 한 주 미뤄서 오늘 우리 온세대 예배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래요.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심으로 좀 돌아간 듯한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늘 2부 예배 때 되면 옆에 있는 이제 인사이트 학원을 저희가 이제 빌려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사실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벽에 양쪽 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아래도 우리 있고요. 우리 강대상 앞에도 우리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늘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하여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데코를 보면서 저는 마음에 얼마나 큰 행복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학교를 너무나도 잘 표현한 이 데코여서 더더욱 그랬고요. 오랜 시간 정말 고민하시면서 우리 교회 놀라운 데코팀이 있잖아요. 우리 데코팀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우리 데코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감동이 되시죠? 우리 데코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상을 보면서 영상 안에 한 가지 심볼이 등장했죠. 교회 학교 마크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가 된 날입니다. 기억하세요? 맨 마지막 그리고 처음에 영상 왼쪽 위편에 계속해서 이렇게 띄워졌었는데요. 네모난 사각형 안에 네 가지 색깔이 이렇게 겹쳐서 있는 그림이에요. 또 저희들 안에 또 놀라운 은사를 주신 또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공명 집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네모난 사각형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책. 어이구 죄송합니다. 요 성경책을 의미하고요. 이 안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색깔이 이렇게 막 겹쳐져 있었죠.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다양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양한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마크가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홍성실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좀 저희가 먼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교육 목사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타이틀이 저에게는 아주 큰 부담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학생 2명이 있는데 제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 앞에서 뭔가 말씀을 전한다는 게 사실 굉장한 부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왜 저에게 교회 학교를 맡기셨을까요? 그렇게 물으면서 제가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 학교가 알려진 교회들을 제가 막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 뭐 가까운 교회도 있죠. 시옷 무슨 교회도 있고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영상들이 다양한 영상들을 올려와 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나 정말 다이나믹하고 아주 다채로운 주제들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예배 제가 며칠 동안 그 영상들을 쭉 보면서 내렸던 결론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나는 저렇게 못한다 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마지막으로 한 게 20년 전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제 자녀들이 이제 10대가 되었으니까 아이들하고 소통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도 늘 저 아이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아이들의 마음을 또 살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한계를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언어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전할 수 있을까가 사실 제 안에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 저는 이렇게 못하는데요. 어떻게 아이들을 잘 교회학교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잘 이끌어 가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하나였어요. 내가 아이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면 된다. 너가 가지면 된다.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 그 아이들이 나의 사랑을 잘 이해하게 될 거고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결 가벼워지고 또 올해 들어서 저희가 교회 학교를 이제 교회 학교다운 교회 학교의 모습을 이제 갖춰가면서 우리 부장 선생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는 게 저는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제가 날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실은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요.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삶에서 깊이 누리고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잘 전달되어지도록 그 거룩하고 또 사랑의 통로로 잘 서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오늘 로고가 교회 학교 우리 키즈 유스워십 로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와 같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지금 우리 교회학교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10명으로 시작한 우리 아이들이 지금 14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준이가 또 친구를 전도하고 또 우리 성민이네 또 규민이네 가정이 또 저희 교회에 오게 되면서 저희 아이들이 정말 이제는 학원이 조금 좁게 느껴질 정도로 저희가 꽉 차서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영상을 보시고 또 주변에 또 걸려 있는 아이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 예수님이 생각나나요? 라는 질문에 고백하는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아마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오늘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 있는 창세기 50장 이후에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기록된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뒤에 기록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그 왕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마치 나의 명령을 거역할까봐 우리를 해코지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그 왕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택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너희들이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이제 됐다 하고 멀리 떠나 계셨을까요? 여전히 답은 없습니다. 반응을 좀 여러분 해주시고 아니죠. 안 떠나 계셨죠.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 우리가 딱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 그래서 우리의 백성을 이렇게 부요하게 한 우리의 조상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어떠한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는 그들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삶이 너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 이 삶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라는 이스라엘의 그 신음소리만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신 주님, 그 약속이 그 한 사람들, 그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가운데서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룰 정도로 크게 번성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늘과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바로 전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이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무엇이었죠? 바로 이집트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로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들의 신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옆에서 돕는 일을 그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잘 가늠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100세까지 나는 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우리를 조상 때부터 인도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의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 그 애굽의 신을 섬기는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이름도 모르는 그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백성의 신음소리를 그런데 오늘 주님이 들었다. 내가 그들의 어려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모세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 보면 되게 뭐라 그러죠? 조금은 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조금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큰 힘을 가진 애굽의 왕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큰 민족들에게 구원을 이루겠다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지. 그는 힘이 있고 당대의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니까 그가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그 영향력이 쉽게 전달되어지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민족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 민족, 더군다나 지금 노예 상태로 400년 이상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도망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를 지금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계획을 내가 다시 계속해서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은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처럼 노예 상태로 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노예 신분을 벗어버리게 되는 일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려고 부른 모세가 하는 반응은 어땠죠? 나는 못합니다. 우리 홍성칠 집사님에게 김세 목사님 전화하셔서 부장 선생님이 좀 되어주십시오. 왜요? 제가 왜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모세도 오늘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죠? 그렇죠?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그 부르심 앞에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께 대는 내가 못하는 이유들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도망자 신세고 지금. 그렇죠? 말도 어눌하고, 더군다나 애굽은 자기가 양자로서 왕자로 살아갔던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살인을 저질러서 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을 그 사람들이 알까요? 알까요? 알죠. 알기 때문에 모세는 더더군다나 그곳으로 가기를 주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야, 내가 부르는데 뭘 말이 많아. 빨리 가가지고 내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구원해 라고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세의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너 말 못하니? 그래, 알았어.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그가 너 대신 내 말을 전달할 수 있을 거야. 너 가서 두렵니? 내가 너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기록에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격려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애굽 땅으로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르심이죠?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부르심에 그 초대에 우리는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말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언제라도 우리는 부르고 그 분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직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도록 나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그런 삶의 환경은 어떻죠?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 혹시 우리 자녀들이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속이는 사단의 속임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를 머물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머물렀던 400년의 시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이 그들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노예 상태에 있었어요. 자신의 어떠한 권리와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권한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가장 그들의 삶에 중요했던 영적인 권리조차, 영적인 부분에서조차 그들은 노예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를 경쟁 사회의 노예로 우리를 붙들어 가고 있죠. 재물을 많이 얻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그런 속임 속에서 우리를 경제적인 노예로 붙들어가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 400년 동안 끊임없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를 돕는 그 일들,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돌이 태어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그 이상향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영적인 노예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머물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죠? 바로 그들을 건져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그들의 노예적인 어떤 상황,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노예로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그 이름을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부모로서 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담대하게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고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이 이후의 이스라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돌보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불평불만을 일삼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돌보셨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셨다고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은 내가 너에게 지키는 거야. 너는 지키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나는 끝까지 이 언약을 성취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주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던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